5월을 맞이하면서 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 5월은 우리 가정이 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5월에는 우리 가정이 더 온 가족들과 사랑으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다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 좋습니다. 사랑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복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였던 아름다운 식구가 시편 127편에 있는데 거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네, 라할라트, 예호와, 바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오늘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나할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나할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물려주신 땅을 이야기할 때 나할라트,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아름다움을 심어 주셨다, 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27편의 이 말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참된 복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5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바로 이것이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선물이라고 하는 말에 더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성의 의미를 사람들은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선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것 바로 또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선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선물을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첫 번째,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선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의 손에 그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기저기 널려 있는 돌멩이 하나가 여러분 손에 얹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돌멩이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널려 있는 게 돌멩이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손에 돌멩이가 들려있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돌멩이를 그냥 던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돌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손에 쥐겨있는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돌멩이처럼 휙 던져버리고 마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손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아주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아마 여러분들은 다루실 것이고 잘 여러분들은 보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그러한 돌멩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택해서 여러분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렇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아름다운 자녀를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집안은 아버지 때에는 큰 은혜와 복을 100이라고 하는 숫자만큼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다음 아들 때에 가서는 이 100이 50으로 줄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봅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의 아들로 넘어가면 이제 50이 단 10%로 줄어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때에 넘어가서는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나의 아들은 150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손자는 200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때에는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그 집안의 품격인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그 집안의 신앙, 믿음의 것인 것들도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음 때로, 후대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돼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왜 점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점점 나아지는, 점점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이뤄갈 수가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그 다음 말씀해 봅시다. 그리하면 첫 번째,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산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복이 임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런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상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복을 받고, 앞에서 말한 것이죠. 사는 것, 그 다음에 너희가 복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장구히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의 복을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지막 축복 하나가 더 있죠.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에게 네 가지의 복이 임한다. 첫 번째, 살 것이고, 두 번째,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장구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면 갈수록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이 가면 갈수록 후대가 점점 좀 좋아지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려주면, 제대로 물려주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네 가지의 복을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장구하게 되며 번성하게 하는 네 가지의 복을 하나님은 그냥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자, 4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우리는 이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쉐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 시브리어로 들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쉐마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자, 손목에다 매어서 기호를 삼으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어떤 팔찌나 아니면 뭐를 갖다 끼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미간은 여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붙여서 표를 삼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쉐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네 가지의 복을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살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복이 임할 것이고, 세 번째가 장구할 것이고, 네 번째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복을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자, 손목과 미간에 매고 붙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팔과 이마에 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감습니다. 자,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그림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웬 남자가 자, 성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 손에 뭘 감았죠? 우리가 볼 때는 얼핏 보면 가죽끈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걸 감았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을 가만히 바라보면 머리 부분에도 뭐를 이렇게 감았는데 그 앞에 이건 조그만 박스 같은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거기다 다 기록을 해서 언제나 그 말씀을 보고 언제나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기록이 됐었냐고 하면,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쉐마,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다도 그것을 갖다 붙여놓고 항상 그것을 읽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테필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자,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지금도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들은 뭔가를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들은 우체통은 붙이지 않아도, 자기들 집에 문패는 붙이지 않아도 그들은 꼭 붙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매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그림과 같은 겁니다.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절부터 9절 쉐마의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딱 갖다 붙여놓고 들어가나 나가나 항상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 말씀은 과연 뭐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어라. 너는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뭘 하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팔에다가 그것을 메어서 항상 보고 묵상하고, 머리에다가도 항상 그것을 붙이고 다니면서 묵상을 하고,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 여러분 문에도 그것을 붙여놓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시랍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선물과 같은 존재, 존귀한 존재,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열심히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열심히 여러분 가르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라도, 화시라도 너희들 자녀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심써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계신가?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에 지금 치중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이 교육에 우리가 너무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것은 과연 아닐까? 우리는 한번 오늘 돌이켜보는 자들의 모습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우리는 이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모습은 과연 아닐까? 키만 자라는 것은 성장이 아니죠. 물론 거기에는 뭐가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식 교육도 반드시 거기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녀라야 오늘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훌륭한 인물로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못 키우신 겁니다. 이 은혜가 있는 자녀로 우리는 키워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거기는 베다니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 3남매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3남매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로 의롭게 잘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병에 걸려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자매들이 얼마나 슬퍼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섬세하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가만히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오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절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정말로 두 누이는 어쩔 줄 모르며 슬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부모님의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삼남매는 그들에게 부모님이 없어도 아마도 이들은 참 신앙인답게 또 그들은 참 의롭게 또 사이좋게 그들은 잘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집을 마음 편하게 가셨고 또 예수님은 언제나 그곳에 오고 가면서 들리셔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오늘 그 삼남매와 함께 친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삼남매는 언제나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즐겨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없어도 이 정도면 이렇게만 잘 살고 있으면 아마 훌륭한 가정이 아닐까, 잘 사는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생각해버리고 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의 부모는 과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읽어봐도 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없습니다. 주석책을 다 뒤져봐도 오늘 이 부모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 삼남매를, 그 부모님은 이 삼남매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놓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 오늘 이 부모님이 한 것은 이 삼남매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놓고 아마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의 어릴 적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잘 키워주시고 잘 입혀주시고 또 잘 결혼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가장 잘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이 가장 잘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내가 또한 교회 목사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가장 잘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릴 적 부모님이 가장 잘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많은 재산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를 맺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목회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가 제일 잘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삼남매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모도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부모는 별로 이 삼남매에게 남겨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합니다. 별로 유산도 남기지 못해서 삼남매는 그저 없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의롭게, 의좋게, 행복하게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그들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그의 부모님이 오늘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가정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연결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자와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인사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와 밀접함이 없고 목회자와 친밀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녀들이 남보다는 조금 못난 것 같다 하더라도 그가 교회에 와서 내가 최고야, 넌 정말 최고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목회자로부터 들은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녀가 최고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부모의 신앙생활을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도 보고 있고 봉사 생활도 보고 있고 예배 생활도 보고 있고 여러분의 주일 성수 생활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도 보고 있고 이웃 사랑하는 생활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간 모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너희가 버렸으니 네 자녀들을 나도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한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잃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존귀한 반열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며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정직한 자가 되라고, 세상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라고 오늘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4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후대에 가면 갈수록 더 잘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쉐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대로 가르치며 배우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셔서 5월 이제 믿음의 복된 가정 세우는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워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